아이를 양육하다 보면요, 좀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냐면 내가 지금 어떠한 말을 하는지 또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지를 좀 여과 없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용하는 말과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바로바로 습득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유다미가 좀 제법 커서 형하고 좀 놀거든요. 제가 오늘 아내한테 좀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몸무게가 형하고 똑같아져가지고 3년 6개월 차인데 이제 형하고 몸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둘 다 15kg 돼가지고 이 친구 어떻게 장군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유겸이하고 유다미가 잘 놀아요. 근데 사실 유겸이가 동생을 놀아주는 격이죠. 제가 최근 한 2주 전쯤에 어떤 것이 좀 재밌게 느껴졌었냐면 놀이방이 저희가 있어요. 유겸이의 방이라고 해놓고 울타리를 쳐놨어요. 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근데 유겸이가 유담이 데리고 가서 거기서 놀더라고요. 근데 노는 모습이 귀여워서 그냥 저는 거실에서 책 읽고 있었는데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떠한 이야기가 나누어지냐면 유담이가 형아가 만들었던 자석 블록을 부신 거예요. 그래서 유겸이가 화가 났죠. 그래서 이유담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우리 유담이가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형의 머리카락을 확 잡아챈 거예요. 그래서 나 약간 이런 상황이 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엔 놓고 유겸이가 뭐라고 동생한테 얘기하냐면 제가 좀 그거 듣고 너무 웃겼는데 이유담 너 형이 만든 거 부시고 머리 잡으면 돼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유담 너 형이 말할 때 눈 봐야지. 형 눈 봐야지. 이유담 너 형 눈 봐야지.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지. 앞으로 다시 그렇게 하지 마. 유담아 너 믿는다. 근데 이게 정말 제가 거짓 없이 이 이야기가 너무 웃긴 거여서 얘 뭐하 너네 뭐하니? 이렇게 보니까 유겸이가 씩 웃으면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부모가 했던 말 그리고 부모가 보여줬던 그 모든 태도들이 아이들에게 다 습득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 봄사경 때에 장경천 교수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이 표현이었어요. 자녀를 좋은 사람으로 키우려고 노력하지 마라. 어찌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겠는가라는 말씀하시면서 자녀를 좋은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노력보다 오늘 하루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좋은 말 한마디 더 심어주세요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겸이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 행동은 사실 엄마와 아빠가 심어줬던 말과 행동인 거죠. 그리고 그것의 결정체로 5살이 된 지금 유겸이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또 묵상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맴돌았냐면 우리 인생은 어떠한 말이 축적되어지는가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어떠한 말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가, 또 어떠한 생각들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가, 어떠한 가치관들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고 하면 어떠한 말이 심겨지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마음이 심겨지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인생의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말, 하나님의 선한 가치관, 말씀의 기준들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역이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새벽기도 때 계속 나가고 있고 또 묵상을 따라오시는 분들은 묵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목회자들이 설교하기에는 그렇게 썩 내키는 설교 본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망한다, 망한다, 너네 진짜 망한다, 진짜 망해. 그러다가 진짜 망하는 걸로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것을 설교로 준비하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가운데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등장하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조차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본문 가운데 반복되어져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좀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냐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바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상징을 통해서 환상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는 우의독격처럼 소 귀에 경을 읽는 것처럼 왜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의 상황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여름 사역을 마치고서 어떠한 결단을 했냐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떤 게 이대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체력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름 6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했다고 생각했는데 체력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체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달리기더라고요. 헬스하는 것도 좋은데 체력을 키우려면 달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비 오는 날씨는 그냥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있긴 한데 한 3km에서 5km 정도를 뛰어요. 저기 재생에너지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 한 5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고 와요. 근데 달리기를 할 때 조금 적적하니까 이제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기타 등등의 행위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달리기를 할 때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그 말씀과 찬양이 굉장히 잘 들려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 말씀과 찬양이 왜 이렇게 안 들리지 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구간이냐면 차가 다니지 않고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구간을 지날 때는 말씀과 찬양이 잘 들려요. 근데 차가 지나다니거나 파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그 구간에서는 아무리 소리를 키워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최대한 내 귀에 갖다 대려고 노력을 해도 핸드폰을 내 귀에 갖다 대도 찬양 소리와 말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 이야기가 좀 떠오른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졌지만 소음이 계속해서 존재했구나. 그들의 귀를 막고 있는 소음, 그들의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 가리개와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 만연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음과 눈 가리개는 어떠한 것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바로 거짓 예언자들의 선포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냐와 그리고 예레미야의 대화 그리고 대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7장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도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목에 멍에를 메고 밧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곧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대들은 바벨론에게 복종하십시오. 바벨론의 왕에게 멍에를 메고 복종하는 것만이 그대들이 살 길입니다 라고 27장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28장엔 누가 말씀을 다시 선언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말씀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냐면 다윗의 나라와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알지 않습니까? 성전 신학, 시온 신학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전의 모든 기물과 포로들은 2년 안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목하에 두 가지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레미야는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차라리 바벨론의 왕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2년만 참으십시오. 군대 갔다 생각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냐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 뭘까요?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듣는 우리로 하여금
야,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요? 사실 하나님의 말이 더 그 선포가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회복한다고 하니까 2년 안에 모든 것이 다 재개되어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더 흡족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가운데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와 그리고 참 선지자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질타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는데 16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딱 정의를 내리셨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심겨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를 선언하는 자. 내 마음이 흡족한 대로, 내 마음이 기쁜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가졌던 경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목하에 선포하는 자, 그가 바로 거짓 예언자다라고 주님은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입술 가운데 심겨준 그 말을 통하여 선언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기준을 성경은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냐면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 머무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이 내 입술에 머무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 목회자들을 향한 얘기 아니야? 말씀을 앞에서 선언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이 오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좀 묵상하고 한 줄로 정리하게 되어졌냐면 참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지게 됐어요. 한번 PPT에 글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참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내 입술 가운데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들이 내 입술 가운데 머무는 자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어떠한 이야기인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십시오. 제 아내가 최근에 저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제 마음 가운데에 되게 좀 떨린다. 이 말이 참 떨린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떠한 것이었냐면 제 아내가 최근에 저한테 여보 내가 이제 조금 내면이 단단해진 것 같아. 내 자존감이 조금 더 굳건해진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면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들이 씻겨주시고 주 말씀으로 단단케 세워주십시오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좀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 아내가 푹 쭉 설명하는데 제 아내의 관심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아동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인가 거기서 하는 영어 그림책 수업을 들어요. 한 주에 한 번씩 하는. 근데 거기서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냐면
나무 그림을 갖다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나무를 좀 채워 보십시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제 아내가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아내의 설명에 의하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뿌리를 굵게 넓게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무에 뭐 열매를 그리거나 잎사귀를 그리지 않고 기타 등등의 하늘을 그리지 않고 뿌리를 그렸어라고 얘기하니까 제 아내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은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있고 화려한 나무보다 내면의 뿌리가 단단한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나무와 같아서 내 관심사는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이 더 넓게 뿌리는 것이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뭉클함이 있더라고요. 내색은 못했지만. 근데 이 아내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라는 게 참 중요하죠. 내면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던 아내가, 자존감이 낮았던 아내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희 가정 가운데서 지금 약 한 달째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포 캘린더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말씀에 근거한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아버지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내 정체성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부정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입술에 머금자. 우리 하가다라고 표현하는데, 으르렁거리듯이 우리 입술 가운데에 부정의 말이 아닌, 내가 나를 정의하는 말이 아닌, 세상이 나를 정의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 입술 가운데 머금자라고 시작하고 선포한 지 한 달 되는 그때에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 내면이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껴. 예전에는 사람들의 말에 휘청이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 머금어지니까 이제는 내 내면이 조금씩 단단해짐을 느끼고 있어 라고 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는 뭐 물론 제 아내가 막 참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자랑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내 입술 가운데 계속 머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 나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 입술 가운데 머금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았을 때 난 너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너무 죄인처럼 느껴지지만, 하찮은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니 내 머리론 이해되지 않아도 내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영역은 사라진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를 누리는 자로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에 빗대어서 나를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일까?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내 입술 가운데 머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 가운데 머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 그리스도인, 참 예언자, 참 선지자는요,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보았을 때 자존감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비추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상고하고 내 입술 가운데 머금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이 언제 회복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거의 초창기에 우리 행원교회 왔었을 때 전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저도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막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죠. 근데 저희 인생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말씀 딱 한마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시편 2편에 나온 말씀,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저의 정체성은 그걸로 딱 정립됐어요. 세상이 나를 봤을 때 뭐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비춰질지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나는 그것을 내 입술 가운데 머금으면서 살아가겠어라는 것이 저의 정체성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벌초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벌초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도 잡초인데, 벌초하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정말 많은 은혜를 좀 깨달았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행원교회는 역시 위대하다. 첫 번째 깨달았던 거예요. 행원교회는 역시 위대하다. 왜냐하면 저 지난주 토요일의 벌초는 제 인생의 첫 벌초였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벌초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제가 군대 갔었을 때도 군악대 출신이기 때문에 제설은 했지만 제초는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첫 벌초, 잔디 깎고 긁고 버리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만큼 힘든 일인지 제가 사실 가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육지 갔다 왔을 때 육지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 벌초 때는 기필코 타지 않겠다 해서 안에 반팔 입고 긴 팔 입고 모자 둘러쓰고 목에 뭐 차고 긴 바지 입고. 근데 지난주 날씨가 엄청 더웠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잔디 깎고 이런 거 하는 거 못하니까 긁고 버리는 것만 좀 도와드렸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면 두통이 막 오고 막, 그러니까 토할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온열 질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토요일은 진짜 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럼 좀 쉬지 그러셨어요. 강상구 지사는 안 쉬시는데 어떻게 제가 쉬겠어요? 지사님 안 쉬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쉬고 있겠습니까? 홍동기 장로는 안 쉬시고 계속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쉬겠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느낀 게 있죠. 나는 아직 행원교회 적응을 다 못했나 보다. 이 위대함에 내가 아직 따라가려면 조금 더 체력도 키워야 되고 영상도 좀 더 키워야겠다라는 첫 번째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더 뇌리에 스치는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제초를 할 때 잡초를 자르지 않습니까? 근데 잡초를 이렇게 긁고 버리면서 제가 혼자, 그러니까 약간 정신 헷가닥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이것들은 잡초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잡초를 긁으면서, 넌 잡초니? 너도 이름이 있을 텐데 너 잡초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희 묵상으로 가게 됐어요. 우리는 잡초라고 생각하고 그 풀을 베어요. 근데 도감에 보면 그 풀과 꽃은 이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효능이 있을 수 있고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배워야 되는 잡초처럼만 보이지만, 만약에 효과를 알고 이름을 알고 효능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쉽게 베지 않을 거라는 묵상이, 제가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그런 것을 계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과 그것이 딱 접목되어져서 어떻게 묵상해보게 되어지냐면, 누가 풀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풀은 잡초가 되어질 수 있고 약초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나의 마음의 소리로만 해석하면 나는 빈궁한 삶으로만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나는 죄인으로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로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해석했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머금으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 어떠한 것을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 입술 가운데 머금으시겠어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사람하고 관계도 못하고 성격도 안 좋고 스스로를 그렇게 치부하면서 그러한 말들을 내 입술 가운데 머금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거짓 예언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될까 두려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마음 가운데에서, 너의 본능 가운데에서 너의 정욕으로 너의 인생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해석하는지 그것을 너의 입술 가운데 머금어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너의 입술 가운데 머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의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를 향한 어떤 기대와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너의 입술 가운데에 머금으면서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긍정의 말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에요. 긍정의 말은 다른 종교에서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 예전 교회 청년들하고 나눴냐면, 제가 하나 이제 뭐 종이 주워와가지고 전단지를 읽어줬어요. 뭐 막 읽어주니까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설교 첫 시간에 읽어줬거든요.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문구는 법륜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은 법당에 가서도 들을 수 있어요. 좋은 말은 다른 경전들에서도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게 아니라, 좋은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 가운데 머금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내 입술 가운데 머금으면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게 참 선지자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참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자의 인생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 가운데 먹으면서 살면요, 우리는 잡초의 인생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잘려줘야 되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너 정말 귀해, 너 약초야, 너 존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그 정체성 흔들리지 마, 그것만 기억하며 그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 그러면 너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머금어져 있습니까? 부정의 말이 머금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손실된 자아의 모습을 계속해서 머금으면서 살아가세요? 누구 탓을 하면서 내 입술 가운데 그런 안 좋은 타락의 말들이 머금고 계세요? 이제는 오늘부터는 그러한 말을 다 치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말이 머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장경철 교수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는가? 저는 그것이 너무 신선했어요.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는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떠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부정의 말들을 좋은 말을 계속해서 너무로 인하여서 희석하는 것이 공부의 진짜 목적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읽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아, 이거구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부정의 말이 있고 안 좋은 말이 있고 상실된 정체성의 말이 머금어져 있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입술 가운데 머금으로 인하여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희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들이 입술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무엇이나 정의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리가 들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다. 그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머금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빛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어둠의 영역을 불러낼 줄 믿습니다. 나의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맛을 잃은 이 땅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세상의 맛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지 아니하였던 모든 갈증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묶여진 영역의 인생 가운데 자유의 귀한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놀라운 이기는 은혜가, 승리케 하는 은혜가,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어떤 것을 더로 나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한번 아미나 아미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 다시 한번 우리 시 선포로 갑니다. 아미나 나미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니.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낭망할 때도 우리 입술 가운데에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만이 넘치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감당되어지지 아니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요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나는 존귀한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세상의 빛의 인생을,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탄의 권세에 눌린 인생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짓밟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입술 가운데에 마음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의 역사가 우리 입술 가운데 주의 말씀만 머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